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저 먼 바다에 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듣다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죽어서까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 그 먼 바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풀이 죽은 이 남편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변기에라도 뿌려줘. 바다는 내가 찾아서 갈게. 바다는 내가 찾아서 내가 스스로 갈게. 그냥 웃자고 하는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여러분은 유언을 준비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 미리 유언을 또 준비하는 그런 행사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녀들에 대한 유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유언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유언,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유언들, 이런 유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유언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정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것, 이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사역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죽음. 가족과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풀고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죽는 것. 남은 가족들이나 죽는 사람한테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정사역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유언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유언을 미리 다 써가지고 사인까지 다 해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항상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지요. 건축 자재들을 준비했고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 레위 지파들의 조직도 새롭게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과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장이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지.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이 모든 관리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했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 고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이제 뒤에 쭉 설명하고 있지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다. 왜 소집했어요? 유언하기 위해서 소집한 거죠. 꼭 하고 싶은 유언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관리들에게, 또 아들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한 거죠. 이 관리들은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는데 그 관리들 가운데 특별한 직책 하나가 나오죠. 어떤 직책이에요?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 내시가 어떤 직책입니까? 내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시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궁궐의 모든 잡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내시죠. 궁궐 청소를 한다든가 궁궐에 있는 그 옛날에 무술이라고 했죠. 그
여인들을 또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돌본다든가 그런 일들, 궁궐의 많은 잡무들을 처리하는 그 직책이 바로 넷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궁궐에는 또 많은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넷을 어떻게 하죠? 이 여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죠. 거세를 합니다. 성적 기능이 상실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넷은. 모세는 이렇게 성적 기능을 상실한 남자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기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를 할 때에 그걸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 그것을 총회라고 하죠. 이 9월달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9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총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모임, 그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모세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전체 이스라엘의 회의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이 모이는 그곳에 내시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사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리스라는 단어는 꼭 내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궁궐 관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성경들은 번역할 때 이 넷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궁궐 관리들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번역 성경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 환관 또는 넷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모든 관리들이 모이는 곳에 그 내시들을 함께 하게 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총회에 그 내시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즉 성기 기능을 상실한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여호와의 총회의 회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이 내시들을 그 총회의 자리에 불러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모임의 성격이, 그 회의의 성격이 여호와의 총회가 아닌 단순히 솔로몬으로의 왕위 계승과 이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실도 불러 모았다. 둘째는 다윗의 신앙이나 성품으로 봤을 때에 내시들도 중요한 궁궐 관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성전 시대에 맞게 그들도 품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 이후 7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고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굳게 잡는 그런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성전에서 생활할 수 있고,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 고자들에게,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내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영적 고자들, 즉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고자, 영적인 고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영적인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일지라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할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자일지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고 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구원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아니고 있지만 예배 영상에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모든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보인 모든 관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전에 먼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임금이 신하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죠.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죠.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최고 권력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더욱 힘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냉대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형제요 나의 벗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가족으로, 벗으로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 숭배했고 죄악에 빠졌고 말씀의 불순종을 수없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 자손들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벗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영이나 내가 택한 영이나 나의 벗 영이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죄악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